드디어 오늘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사무엘 하 책거리 집에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하가 끝나는데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은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그 천사에게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7만 명이 희생된 이 재앙이 자기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이 약물이가 왜 희생되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죠. 다윗의 이 호소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시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갓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24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갓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는데 이 다윗의 이 행위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갓 선지자의 제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위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의 성을 지었잖아요.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자기 성 다윗 궁전에서 북쪽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건너가자 이 아라우나가 그곳에 있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자기에게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어찌하여 이 종에게 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우나는 지금 자기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손을 펴고 서 있는 그 죽음의 사자를 못 봤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눈만 열어서 그 죽음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죠. 아라우나는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어떤 일로 오는지 올 이유가 없는데 온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여 자기에게 왔냐라고 말하는 아라우나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라우나가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가 있죠. 타작마당은 주로 소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죠. 당시는 그랬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소가 그 곡식을 밟든지 아니면 타작하는 기계를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타작을 하는데 거기서 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번제를 위해서는 이 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땔감으로는 바로 이 타작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질하는 도구 그리고 소의 멍에 이런 것들을 땔감으로 사용하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왕의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한다고요? 이 제단을 쌓는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흠량하지 않으신 것은 단지 그 제물을 흠량하신 게 아니죠. 하시지 않은 게 아니죠. 가인을 거부하신 거죠. 반대로 아벨의 제물을 흠량하신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흠량하신 거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게 뭡니까?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예? 너희들의 그 흔한 재물, 그 제사 내가 질렸다는 거죠. 왜요? 왜 질렸어요? 너무 제사를 많이 드려서 질렸어요? 그게 아니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안 살아요. 그냥 뭐만 해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살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 어떤 형식이나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용 그거 하나 빠지면 마치 막 지옥 갈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형식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안 중요하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배 드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돼, 나를. 아라우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흔히 우리가 뭐 에필로그, 부록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부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 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21장은 재앙으로 시작하고 24장에서 재앙으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 이 프로그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서 시작해서 재앙으로 끝납니다. 이 재앙에서 시작했다는데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재난을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왜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거민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하나님이 멈추시겠느냐 물었더니 사울의 후손 7명을 처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어떻게 했어요? 처형했잖아요. 몸에 달았잖아요. 처형했어요. 그 처형당한 그 7명의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리스바라는 인물이, 그 여인이 자신들의 아들들이 희생된 것 때문에 그 희생된 아들의 시체가 저주받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비록 저주받아 자신의 아들들이 희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그 시체가 날짐승들이나 들짐승에 의해서 상하지 않도록 지켰잖아요. 그 희생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묘지에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재앙을 멈추시고 뭘 주셨어요? 비를 쏟아주셨어요. 비를 주셨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리스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바가 3년 기근의 재앙을 멈추는 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이 전염병의 재앙이 멈추는 데 역할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천한 여인이죠. 사실 이 리스바와 심지어 또 이방 사람이잖아요. 아라우나는 여부수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이 여부수 사람인 아라우나까지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진 그 재앙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아 죽어버린 그 리스바라고 하는 그 비천한 여인, 그 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아라우나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당신이 쓰는 인물을 반드시 영웅 중에 골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은 반드시 영웅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짜 싫어하는 속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 속담에 의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제발 아빠 우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야기 해야지. 그 속담에 의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죠.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영웅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한 권인데 원래 한 권인데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한나의 노래죠.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인데요. 이 구절 보면 제가 너무 힘이 되고 막 소망이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노래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진짜 볼품없고 아무리 봐도 들나무처럼 안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거름더미, 여러분 말이 거름더미지. 여러분 거름더미 아세요? 아십니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소를 키웠기 때문에. 이 겨울 되면요, 김이 모락모락 발효가 돼가지고 그 거름더미에서 가장 시궁창 아닙니까? 겨울도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함께해요? 귀족들과 같이 함께해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제가 6학년 때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요. 못 봐줍니다. 6학년 때 동생하고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진짜 못 봐줄 정도로 개체체. 그리고 한나의 노래는 결국 사무엘서 전체의 하나님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리스바와 같은 여인, 아라우나와 같은 이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명필은 붓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명필은요, 여러분 어떤 화가는요 밀대짜리 갖고 있잖아요. 잉크 막 찍어가지고 뒤로 팍 던지고 그렇게 그림 그리는 화가 있죠. 와, 그건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는 낙서만 해도 몇십억 되잖아요. 그죠? 명필은 붓 안 가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인간 명필도 붓 안 가린다면 하나님이 그 도구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도구 쓰시면 실패할까요?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이라서 안 될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공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소도 그리고 또 이 도구들도 다 땔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값 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소와 그 타작마당을 사죠.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소와 타작마당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값 없이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보여주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인 다윗에게 아라우나가 그냥 공짜로 쓰세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아라우나가 쓰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다윗은요, 빼앗을 수도 있어요. 빼앗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라우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여부스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부스 사람들의 이 성을 점령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의 것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능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과거는 그렇게 했잖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그 비유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양, 어린 양 한 마리, 그 빼앗아서 손님 대접해버렸잖아요. 다윗은 과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희생제사는 그 드리는 사람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없는 제사 하나님 받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그리고 소를 은 50세겔에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이 소가 누구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방인인 아라우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방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뭐예요? 자기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이방인의 왕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방인들의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잖아요.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래요.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봇의 포도밭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빼앗았잖아요. 악한 왕들은 그렇게 해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것을
값을 주고 구입을 하죠. 두 번째, 다윗이 이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앞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이 세워지도록 준비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역대기에 가면 나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성전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동의했잖아요. 아우,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스탑! 아니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그러나 너의 아들 중에서 이 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도록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땅을 구입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도록, 성전이 건축되도록 준비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그 재앙이 멈춘 이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다윗을 받으시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그 땅의 재앙을 멈춘 이 장소가 무엇이 되게 만들었어요? 성전이 되게 만드신,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래서 이곳에 지어질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구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재앙이 멈췄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사무엘서 시작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원통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뭘 주세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는 응답으로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그 장소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바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죠. 바로 당신의 육체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 성전은 오늘 신약 시대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죠.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로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된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교회에 알려라 이야기하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알려라고요? 교회에 알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간혹 성도들이 아파 죽어도 절대 담임 목사님 모르게 해라.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아픈 거 교회 앞에 내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자꾸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만큼,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교회가 함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서 전체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 인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고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사무엘서는 처음에는 참 멋있게 시작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 보여줘요. 심지어 완전할 것 같은 사람도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 다윗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죠. 완전할 것 같은 사무엘 선지자도 결국 자신의 두 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정제도가 시작되잖아요. 두 아들 때문에 결국 사무엘 선지자도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완전할 것 같은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요. 결국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보여주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 영화 하기 전에는 막 그러면서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전쟁 아닙니까? 기근 아닙니까? 전염병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싶은 이 재앙들, 결국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죠. 그죠? 기근과 재난이, 전염병이 나를 떠나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단절되어지면 결국 뭐가 찾아와요? 전쟁을 통한 실패, 기근,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사화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결과가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 있는 사람들은 그 요동친 세상, 분요한 세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보여줍니다.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400년 동안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오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임마누엘이라. 그는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죠.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이야기고요. 나의 개인의 연약함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나를 도구로 쓰셔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